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회복이 될까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장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에 거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눈에 띄게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구체화를 할 수 있는 종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는 회복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착시킬 것이며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희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했던 일을 종이 다시 행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것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본문을 인용한 것도 이러한 이해 때문입니다. 종의 희년 사역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것에 사역의 중점을 맞추다 보면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등한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인간 이해는 영육 이원론이 아닙니다. 통합된 사고였습니다. 인간은 영육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한쪽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을 논할 때 영육으로 구분하지만 인간을 대할 때 하나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기억합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된 유일한 기적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합니다. 종은 구출해낸 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곧장 그들에게 목자 역할을 합니다. 종을 따르는 자들은 길에서 먹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겠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더위와 볕으로 그들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사야서에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8절로 10절이 종의 사역에 의해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는 듯 했다면 11절로 12절에는 종의 사역이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선언합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산들도 강들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것들을 창조한 분 아닙니까?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없애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북쪽에서 서쪽에서 신임 남쪽 나라에서도 옵니다. 그러나 동쪽은 빠졌습니다. 동쪽은 이미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흩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사야는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는 온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구속되는 순간이기에 하나님의 구속이 범우주적이기에 그는 감격의 찬양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은 곧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자연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패배감과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지 오랜데 어찌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젖먹이를 가슴에 품은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으실 수 없으며
생각도 잊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인간사에서는 간혹 이런 일이, 엄마가 아이를 잊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부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녀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사랑,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지금도 꾸준히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새기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바위 같은 곳에 영구적으로 글 또는 표적을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고 잊으실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고대 근동사회의 정서와 매우 상반됩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종의 손이나 팔 등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말씀합니다. 또한 원수들은 모두 떠나갈 것입니다. 회복된 성읍의 백성들이 가득하기에 시온은 자녀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땅이 부족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온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저 싱글벙글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시온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머니라 찾아와 온갖 효도를 하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놀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에 손짓하시니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안고 업고 시온을 향해 옵니다. 왕과 왕비들이 왕자와 공주들을 다루듯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고 데리고 옵니다. 시온에 이르러서는 복된 여인 시온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발먼지를 닦아줍니다. 종처럼 시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하고 좌절된 죽음과도 같은 상태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랑의 빛이 비치면 모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의 사랑의 품에 안겨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로 가득 채우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찬양으로 가득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과 회복의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소망의 빛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힘입어 위로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사명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